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람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시압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 11번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타롯과 에드리에아에 사는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탕에서 이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두 동사만 기억하시면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라이고요. 또 하나는 지키라입니다.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이 두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할 것을 설명해주고 또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할 때 이미 이들은 출애굽 2세대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20세 이상 되었던 모든 성인은 다 죽었고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새롭게 출생한 사람들 이들로 구성된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하여서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억을 시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회상할 수 있도록 쭉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줘요. 이랬었다 이랬었다 저랬었다 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한편에서는 이렇게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그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주어진 그 말씀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쭉 설명을 해줘요. 설명해 주면서 그 말씀들을 잘 지켜라. 이 두 가지로 이제 신명기가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 하나가 덧붙이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복으로 받게 될 것이다. 신명기는 전체가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조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이것을 언제 그들에게 전했나? 그것을 보면 이미 여기 본문에서 한 말들이 있죠. 4절에 보면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의 말을 설명하는 때예요.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타롯과 또 에드리아에 사는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 이 시온과 옥을 무찌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6장에 나와요. 민수기 26장에서 25장에서는 바알볼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요 사이에 25장까지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이 두 사건이 있죠. 전국전쟁이 시온을 치고 옥을 친 사건이 그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와서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바알볼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민수기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사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모압의 여인들이 유혹을 하여서 자기들의 잔치로 데리고 가서 배불리 먹게 하고 또 같이 음행을 저지르게 하죠. 간음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 부월 앞에 나가서 거기다 절을 하고 그 바알신을 섬기게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이게 바알볼 사건이죠. 이게 민수기 25장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에서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첫 번째 시작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해서 그들을 군대로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40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죠. 이게 인구조사가 끝난 그 시점에서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의 내용을 쭉 보면 분명히 바알볼 사건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하셨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 이 얘기를 해요. 신명기 4장 3절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님께서 보홀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 바알볼을 섬겼던 자들이 모두 죽고난 후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해요. 하지만 신명기를 쭉 보면 아직 그 모압을 점령하고 쳐들어가서 점령한 내용은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알볼 사건까지만 언급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본래는 모압을 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모압 땅을 치고 점령한 그 일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사법에 대해서도 말하고 정결법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요. 30장까지. 그리고 31장에 오면 이제 미디안을 쳐들어가서 정복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지금 이 신명기의 내용도 그때 이 26장의 인구조사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선포할 그때 이 신명기의 내용도 그때 선포된 모습을 이렇게 진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신명기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언제 이 말씀을 전했는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까 두 동사가 중심이 되어 있다고 했죠. 신명기 전체는 이 두 동사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억하라죠. 기억하라. 두 번째는 지키라. 자카르라고 하거든요. 기억하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자카르라는 단어가. 그리고 또 지키라라는 것은 샤마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두 단어가 계속해서.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도대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전체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억을 시키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것을 잊지 말라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누군가? 당신들은 본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종살이라고 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18절에 보면 그 과정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들을 구출해 내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11장 3절 4절에서는 그 내용을 다시 더 부연해 설명하는데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왕과 그의 온 땅에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한 묶음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구출해내기 위하여서 이집트 온 땅에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10가지의 놀라운 기적, 재앙이라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이집트의 군대가 그 뒤를 쫓아 홍해바다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바닷물을 합하여서 그들을 거기서 몰살시켰던 이 일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 앞에 부분을 출애굽이라고 말한다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말하니까 출애굽, 출이집트죠.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구출되어 나오게 된 이 사건을 첫 번째로 기억하라고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당신들이 광야를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해야 되네요. 첫 번째는 뭘 기억하라고 했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내신 것. 이걸 합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나죠? 40년 지나잖아요. 그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 이것을 잊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고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해요.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뭘 기억하라고요? 출애굽. 이 출애굽이라는 말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이끌어내신 그 사건,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홍해바다까지.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말만 하면 잘 까먹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늘 얘기를 하지만 이 아이들이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한 말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보여주거나 그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시지만 너무 자주 까먹으니까.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다 까먹어버렸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절기가 있어요. 명절.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꼭 6월절을 지켜라. 6월절 명절,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정을 지키는 것처럼 또는 추석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이런 명절을 지키라 하셨어요. 그것이 6월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6월절 명절, 6월절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는데 이
6월절이 뭐죠?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출애굽기 제가 설교하고 가르쳐 드릴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6월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부으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집의 모든 첫태생은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의 아들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뭘 하라고 그랬어요? 6월절날. 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이게 우리 집에 들어오는 대문이면 이 대문에 이렇게 양 모퉁이에다가 그 위에다가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들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안의 첫태생들은 다 죽는 거니까, 즉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이렇게 그냥 지나쳐 넘어가 버렸죠. 이게 한자로 6월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기억하고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날이 되면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 발효시키지 않은 그 빵을 먹으면서 그들이 6월절 명절을 그날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6월절 명절을 지키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뭘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명절이에요. 이게 양을 잡을 때, 피를 바를 때, 무교병을 먹을 때, 쓴나물을 먹을 때 결국 뭘 기억하는 명절입니까? 이게 출애굽을 기억하는 명절이죠. 그래서 1년마다 이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잊지 않도록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출애굽을 잊어버리고 거역하며 살았다라고 모세가 이제 지적을 하죠. 두 번째는 이 기억하라와 연결되어서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하셨어요?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라와 지키라는 뚝뚝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기억이 나야 지키죠. 기억이 안 나면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의 말을 안 지키냐면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얘들이 못해 쳐먹어서가 아니라 얘들이 기억을 못해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엄마가 한 말, 아빠가 한 말. 그 짓을 하려고 하는 순간 엄마, 아빠가 한 말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기억이 나면 멈칫하고 멈출 수가 있죠. 근데 그 순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억하라와 지키라는 두 단어가 동사가 연결되어진 상태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라가 먼저 강조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기억하고 광야 40년을 기억하면 이제 그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그것은 율법 형태로 주어져 있죠. 그 율법과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하나님의 약속, 복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라라는 말이 강조가 됩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 이것은 주님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해요. 이 과정에서 몇 가지를 모세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 때 그 내용에 좀 부연된 설명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선택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또는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지키기 싫은 것은 지키지 않고 이렇게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전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택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키기 싫은 것은 빼버리고 또 좋은 것은 1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좋으니까 여기다 막 2, 3, 4, 5 막 더해가지고 막 10, 100으로 뻥튀겨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전혀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자체 그대로 전부 다 그들은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들의 자세, 그들의 태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26장 16절에 보면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라고 말해요. 대충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서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죽을 힘을 다하여 지켜라 이것을. 하고 싶으면 하고 더 피곤하면 안 하고 상태가 좋으면 막 적극적으로 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 소극적으로 물러나고 이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을 처지에 있든지 아니면 막 고생스러운 고단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잘 나가고 있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때든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수반이 되는 거죠.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2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었고요. 있는 그대로 지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손에는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된 책으로 주어져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지니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치면 벌써부터 지금으로부터 치면 약 3,500년 전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신명기 이 내용은 역사적인 시점으로 치면 3,500년 전의 사건이고 이게 모세가 직접 썼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이렇게 책으로 써둔 게 아니라 돌판에다 새겨서 주셨죠. 그럼 이 당시에 그들이 기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별것 없어요. 짐승의 가죽을 잘 말려서 그 가죽 안쪽에 쓰든지, 그래서 양피지라고 그러죠. 아니면 그 갈대들을 삶아서 빻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 김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촘촘하게 틀 안에 놓고 촘촘하게 해서 서늘하게 말리면 이게 종이 비스무리하게 되거든요.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아니면 이렇게 나무로 틀을 짜고 그 안에 고운 진흙을 가득 채워서 평평하게 만들고 거기다 글을 써서 이것도 서늘하게 말리면 이게 글자판이 되잖아요. 이거 서판이라고 해요. 이런 것밖에 없어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소장할 수가 없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외워야 그것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 외우잖아요. 여러분, 펴기만 하면 다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게 안 외우죠, 우리는. 이게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성경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은 그냥 내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라가 아니에요. 외우라 그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외우는 거죠. 우리는 머리로 외워서 우리가 외운 게 다 머릿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것은 마음에 새겨진 마음판.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신 거죠.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지키려면. 알아야 지키니까. 그래서 신명기 32장 4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오라고 합니다. 마음에다 새깁니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럼 자녀에게 가르쳐라는 말이 뭐겠어요? 저처럼 여러분에게 나에게 설명하고 막 풀어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쳐 그들이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외우게 하는 거죠. 자녀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지키려면 그들과 우리가 똑같지 않겠어요? 부모들과 기억이 나야 지키죠.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손에 성경을 줄 수는 없으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어야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쳐라 얘기는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계속해서 암기를 시켜요, 자녀들에게. 부모도 외우고 자녀도 외우는 거죠.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성경책이 없을 때는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없을 때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누구론가부터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기억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놓고 나는 또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기시키고 그들의 가슴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존해 왔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수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선택적이지 않아요. 더하거나 빼지 마라.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지키라고요? 마음과 목숨을 다하라. 죽을 힘을 다하라.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간직하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외우라는 거예요. 나도 외우고 내 자녀도 외우고 그래야만 기억하니까 이 세 가지를 더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방법론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첨부가 됐는데 건성으로 외적으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라는 거죠. 진심으로. 어쩔 수 없어서가 하나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좋아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아내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요. 너무 잔소리 같아요. 내가 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제 아내를 만났을 때 한참 같이 사귀고 다닐 때는 무슨 얘기를 하든 다 듣기 좋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든 사랑했으니까. 제 아내가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했지만 기억도 잘 안 나요. 뭔 얘기를 했는지도. 근데 어쨌든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하든 다 귀 기울여 듣고 막 리액션도 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음도 없고 막 듣기도 싫고 막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가 사랑이 식은 것 같아요.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심으로 듣고 진심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다른 사람 앞에 보이는 대로만 그렇게 하는 척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랑하는 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하며 그를 경외하십시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성경에서 경외합니다라고 표현해요. 경외함.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자세는 경외함으로 드러납니다. 경외함이라는 건 뭐냐면 공경하고 어려워하면서 받드는 것이 경외함이에요. 제 아이가 저를 되게 사랑해요. 나이는 이미 26, 23살이지만 이번에 가서도 아이들의 자취방 조그만해서 넷이서 막 이렇게 칼잠자는데 포기해서 제가 매일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 때문에 제 둘째 아들. 얘가 저를 막 감부자기 때문에 잘 수가 없어요. 얘 때문에 계속 깨가 뜨고 그래서 이렇게 피곤합니다. 지금 못 자고 와서 저를 정말 사랑하니 느껴져요. 그 태도를 보면서. 근데 얘가 저를 사랑하는 건 제가 알겠는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우습게 하는 게 막 보여요. 친구처럼 여기서 함부로 대하는 게 있어요. 인간 간의 이런 사랑은 그 사랑이 깊어지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또는 아내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함부로 말 못해요. 남편을 향해서 막 함부로 말하는 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남편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함부로 막 말하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속편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는 태도는 인간적인 사랑함으로 하고는 좀 달라요.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예요.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어려워하고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될 때 이게 사랑함입니다. 그래서 사랑함과 경외함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진심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진심으로 지키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했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한순간에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라고 말해요. 익히라. 연습하라 이거죠. 훈련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다고 바로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만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잘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제 아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요. 남의 집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집 얘기를 하는데요. 둘째 아이 하람이가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큰아이 하영이는 제가 계속 가르쳤거든요. 제가 계속 따라서 연습을 해서 이렇게 어른들이 쓰는 젓가락질 방법대로 잘해요. 이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하람이 그게 안 돼요. 얘는 아무리 시켜도 안 해. 하영이는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잘해요. 근데 얘는 젓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젓가락으로 떠서 먹어요. 그런 식으로 젓가락질 하자면 어떤 애들은 막 X자를 이렇게 하잖아요. X자를 하기도 하고 이걸 잘 못해요. 익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익히지 않으면 못 지켜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익혀라. 그것을 몸에 익숙해지도록 익혀야만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했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출애굽을 기억하고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율법을 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암기하고 힘을 다해서 지켜야만 한다. 왜 이랬을까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명기 2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47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인데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빈소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빈말이 아니에요. 그냥 던져진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말씀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명기 28장 2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같은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28장 45절에 보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일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로 인한 사망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을 기억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 사건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가리키고 설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안에 그 과정 안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억하고 지키라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의 이 피 흘리심과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당연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인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 생명이 좌우되는 이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이죠. 이 좌우되는 것이 생명. 그래서 먼저는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종살이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죄와 그 비참함에 살았었는지 그리고 최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에 내가 살고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신 것을 기억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가 되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과 해방함을 얻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율법적인 것을 어떤 행위적인 것을 지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도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따라서 하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건 전혀 선택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내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익숙해지도록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정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복, 바로 생명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기업을 누리는 복인데 우리에게도 그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되는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복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늘의 기업과 이 땅의 기업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신명기의 말씀을
천천히 잘 보시고 다음 주 오시면 이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